하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는데 가수 조용필의 비련이라는 노래입니다. 2분 12초입니다. 한번 보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떨리는 그대를 안고 봉하는 숨과 가슴이 청하는 사랑의 소원길 돌고 도는 기절의 바람 속에서 이별하는 시간에 눈물을 던지네 눈물은 눈뺨에 흐르고 그대의 입술을 깨물고 용서 밀린 하루를 물새게 물어버리라 철새에게 물어버리라 조용필 음반 4집에 나오는 비련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때 깍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지금 50대 중반이 다 됐어요. 이 노래에는 아름다운 미담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가사도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마치 우리가 정말 기독인들의 영성을 가지고 가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용필 씨가 저 노래 부를 때 하루 행사 나가면 그때 돈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받을 때랍니다. 하루 행사 나가면 3, 4천만 원 받을 때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용필 씨 매니저가 서울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우리 병원에 8년 동안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꼬마 숙녀가 있는데 저 노래가 나오고부터 이 꼬마 숙녀가 저 노래만 틀면 운다는 거예요. 반응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참 신기하다. 8년 동안 전신마비되어 있는 자기 딸이 비련이라는 노래를 들으니까 막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병원장에게 얘기했어요. 원장님이 조용필 씨한테 얘기해서 조용필 씨를 우리 딸아이 병실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우리 딸아이에게 와서 저 노래 한 번만 해주면 출연료는 얼마든지 다른 데로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장이 아이가 반응을 보이고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조용필 씨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대요. 우리 병원에 지금 8년째 전신마비되어 있는 이 꼬마 숙녀가 있는데 이 아이가 비련 이 노래를 들으면 울고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와서 노래해 줄 수 없는가. 그 이야기를 매니저가 조용필 씨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시간 당장 오늘 모든 스케줄 스톱, 위약금 다 물어주라. 난 오늘 공연 안 하고 이 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겠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서서 그 병원으로 찾아갔대. 찾아가서 병원장을 만나고 아이 병실로 데려다 달라고. 조용필 씨가 병실에 왔어요.
꼬마 숙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이 비련을 노래한 거지요. 그 병실에서 비련을 노래를 했답니다. 노래를 했는데 이 누워있던 전신마비되어 있던 이 소녀가 울기 시작하고 노래가 계속되니까 마치 몸이 꿈틀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치료 효과는 100%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을 병실에서 보낸 조용필 일행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 꼬마 숙녀에게 얼른 나아라, 얼른 회복하라 이렇게 격려하고는 병실로 나오니까 병원장이 제 방으로 좀 가자. 병원장 방에 갔더니 그 딸아이의 부모가 오늘 개런티를 얼마를 드리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나는 이미 개런티를 받았습니다. 8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던 그 아이의 눈물이 나에게는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개런티보다도 너무나 소중한 개런티였습니다. 나는 이미 그 아이의 눈물로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푼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또 그 아이가 나를 찾거든 언제든지 얘기하시라. 그러며 조용필 씨가 자기 인생의 노래를 하면서 그토록 감동적인 시간은 없었다라. 그래서 저 비련이라는 노래가 이런 잔잔한 감동을 가진 노래이기에 공전 히트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미가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앞날을 살까? 미가 때는요 예수님보다 8세기 앞선 선지자니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보다 800살이 많은 선지자예요. 주 탄생 800년 전에 미가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잡아먹으려고 국력을 키워서 기회만 있으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삼키려 할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정신 차리자. 미가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하나님으로 큰 벌을 받는다. 이사야가 외치지만 듣지 않고 미가가 선포하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우상을 숭배하고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 미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중국의 옥이 유명하지요. 중국의 옥. 중국 옥이 유명한데 이 옥 중에 옥이 이 화옥이라는 옥이 있답니다. 화옥. 이 옥이 제일 값어치가 있대요. 이 화옥이 최고의 고가의 옥인 이유 스토리가 있답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에 변화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옥 광산에 가서 옥을 캐다가 마치 호박덩이만한 옥을 하나 캤대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사람이 옥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한 옥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귀한 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사람이 이 옥을 초나라 여왕에게 갖다 바쳤대요. 여왕이 옥을 선물로 받고 옥 세공업자에게 옥을 맡겼는데 세공업자가 하는 말이 여왕폐하 이 옥은 가짜백입니다. 이 옥은 그렇게 좋은 옥이 아닙니다. 흔한 옥입니다. 어찌 이런 것을 왕에게 선물하셨을까요? 여왕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분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여왕을 하찮게 여긴 저 변화라는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잘라라. 옥을 선물로 바치고 졸지에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린 이 변화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큰 상심을 합니다. 진짜 좋은 옥인데 진짜 정말 좋은 옥인데 몰라본다는 거지. 여왕이 죽고 두위를 이어서 초나라 무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변화라는 사람이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또 이 옥을 무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옥세공업자에게 보냈는데 똑같은 말을 합니다. 폐하, 이 옥은 흔한 옥입니다. 그렇게 크고 좋은 옥이 아닙니다. 또 무왕도 이 변화라는 사람을 왕을 능멸했다 해서 불러다가 이제는 왼쪽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졸지어 왕에게 옥을 선물하고 오른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선물하고는 왼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러한 이 변화라는 사람이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포기하고 산중에 들어가서 매일 통곡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은 바뀌어서 초나라 문왕이 즉위를 했답니다. 문왕이 즉위를 해서 여러 민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에 어떤 사람이 두 다리를 잃고 산중에서 지금 몇 년째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왕이 변화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궁궐로 불러서 왜 그렇게 우느냐 했더니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님께 이 옥을 선물로 바쳤는데 하찮은 것이라 해서 오른쪽 다리를 잘랐고, 그 다음에 무왕에게 옥을 또 바쳤는데 똑같은 연유로 왼쪽 다리를 잘림받았습니다. 자기의 충정을 몰라주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문왕이 옥을 세공하는 사람에게 그 옥을 잘라라. 옥을 자르니까 그 속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아주 영롱한 빛깔을 지닌 옥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국 최고의 옥 중의 옥이 바로 이 변화라는 사람이 갖다 바친 이 화옥이 최고의 옥 중의 옥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옥도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 그 속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 막내 아들을 두고 하나님과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 이세 집에 갔는데 모든 아들을 다 봤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껍데기 보지 마라. 그 속 이면을 봐라.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 막내 아들 다윗이었죠. 이세에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막둥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대통을 이을 사람을 찾으러 온다 하니까 이세 눈에는 다른 아들은 다 후보감인데 막둥이 이거는 후보감이 못 되는 거지. 너는 들어가서 양이나 쳐라. 지금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내보내고 다른 아들들만 데려다가 사무엘을 만난 거지. 그런데 사무엘이요, 아들 다 지켜본 다음에 여긴 없다는 거지요. 중심을 보니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아들이 다냐 했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 여러분, 이 막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학가톤이란 말입니다. 학가톤. 우리가 학가다란 말 하잖아요. 학가톤이란 이 말은 나이가 어리다, 꼴찌다, 막둥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변변치 못하다, 하찮다, 허접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학가톤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주 허접한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변변찮은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하지요. 데려다가 사무엘이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으로 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사무엘이 찾고 있지요.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은 외모를 얼마나 출중했는지 압니까? 성경 말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지요. 이 사울이 최고의 미남이었는데 이 사울은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신임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가야 되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첫째 말씀 가운데 보시면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했습니까? 선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다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순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그 사람은 모든 말해도 다 잘 알아들어. 그 사람은 참 포용력이 있어. 그 말은 선하다는 말이거든요. 포용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두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밭에 일하라고 시킵니다. 첫째 아들은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둘째 아들은 반대지요. 안 갈래요, 못해요 하고 나중에 뉘우치고 밭에 가서 아버지의 명을 따릅니다. 그러며 예수님 질문하지요. 누가 진짜 착한 아들이냐? 누가 선한 아들이냐? 맏아들은 예 하고 거부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거부하고 나중엔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을 따랐습니다. 누가 진짜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지요. 처음에는 비록 아니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 아들이 선한 아들이다, 그 말을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거기 나오지요.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내 몸의 열매입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랍니까? 선이라는 거지요. 순종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선한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진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짜 선한 것은 하나님만이 가진 본성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까? 선한 양심, 순종하는 신앙,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선한 양심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한 영성을 가지며 사는 영성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나아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시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둘째,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란 말은 공평한 것, 차별이 없는 공정한 것, 이게 정의지요. 여러분, 정의가 잘못 구현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늘 이 나눔의 얘기를 합니다. 더 가진 자는 더 많이 남기려 하고 못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못 가지게 되는 거니까 항상 이 분배, 이 균형이 깨어질 때 사회는 혼란해진다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둘째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이 정의라는 말의 뜻을 보면 정의란 말은 체다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체다카, 이거는 공평한, 공정한 도리. 여러분, 많이 배웠으면, 많이 일했으면 많이 가져가는 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교실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마다 분위기 다 흐트리고 선생님 신경 건드려서 공부 분위기 다 망치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공부 못하게 회방 놓고. 근데 이런 친구도 있고 머리 삼매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의과대학을 가서 7년 동안 죽을 판 살판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같은 반 이 그분은요, 대학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빈둥빈둥 허송세월 하다가 어찌해서 그 병원 수의로 들어갔어요. 병원 수의가 말합니다. 이 병원 원장 내하고 고등학교 동기인데 원장 지는 뭔데 내보다 월급 많이 받아가냐? 나는 원대 월급 요것만 주냐? 왜 불공평하냐? 똑같이 받아야지. 똑같은 병원의 직원인데. 여러분, 그게 공평입니까? 그게 정의입니까?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병원장은 더 받아가는 게 맞고, 덜 노력했으니까 작게 받아간 것이, 이게 정의예요. 만약 병원장과 그 병원 수의가 똑같이 가져간다면 머리 삼매고 공부할 자 누가 있겠어요? 밤잠 자지 않고 7년을 꼬박 코피 터지며 공부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야 되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가는 것이 바로 체다카, 정의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뭐라 말합니까?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거는 부당한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신앙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줄로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뭐라 말합니까? 겸손하게라고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8경에 보면 최고의 선이란 물과 같다. 노자의 도덕경 제8장에 최고의 선이란 물과 같다. 왜?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거든요. 물은 막히면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물보다 부드러운 게 있을까요? 물이 가장 부드럽대요. 그래서 이 도덕경 제8장에는 최고의 선이란 물이다. 왜? 물은 겸손 또 겸손하니까.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은 겸손의 대명사로 물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미가는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선, 정의, 믿음, 겸손, 네 가지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갈까?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살까? 선, 정의, 사랑, 겸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가며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까? 선과 정의와 믿음과 겸손임을 깨닫는 우리 명성의 온건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